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주신 주의 명령이라는 것은 또 우리도 그것을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완전한 거거든요. 퍼펙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요, 그 도를 따르게 하시는데 그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이런 연약하고 흠 많은 육신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여야지 발맞춰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걸 갖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켜나가면은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율법도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들은 연약하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었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뭐 그게 부활절 칸타타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실 때의 장면을 갖다가 가사로 묘사해 놓은 건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내 잘났다고 쫙 하고 막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잘 없고, 가다가 또 엎어지고 무릎 깨지고 또 발목 꺾이고 또 주저앉게 되어지고, 가다가 또 쉬었으면 하고 자꾸 뒤로 돌아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율법의 완전함을 따르기에는 역부족이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계속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서 뭔가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뭐 우리 경남 지방에는 눈이 안 오니까요, 그래도 차를 탈만 하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뭐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요, 뭐 차들이 전혀 힘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저 때 우리 교회가 사파동에 있을 때요, 그때 한번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뭐 보통 평일 같았으면 거기 테니스장 올라가는 25번 국도 접경길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게 경사가 그렇게 급한 길이 아니거든요. 뭐 조금만 페달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를 못 올라가 갖고요, 그 초입에서부터 차들이 전부 다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그 앞에가 전부 다 막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시 같았으면은 뭐 모든 차들이 뭐 왱왱 하면서 막 줄다름질 쳐가지고 경주 아저씨 막 치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막 한쪽으로는 진영 가고 한쪽으로는 뭐 저기 진해 쪽으로 가고 쫙 나눠지면서 막 소통이 잘 될 텐데, 그때는 뭐 눈 조금 오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그 앞에서 절절절절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경남 지방에는 뭐 길가 같은데, 저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같은 데는 가다가 보면 그렇게 폭설이 내리면 막 그 스노우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매장에서 꺼내와가지고 길에서 팔거든요. 급하면 뭐 사이즈 안 맞아도 뭐 채워야지 가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뭐 경남에는 뭐 눈이 옵니까?
1년 가도 눈 안 오고, 눈 왔다 해봤자 와 신난다고 나가보면 벌써 다 녹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만질 기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아예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요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들은요. 이 경남의 운전자들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차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켜고 끄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차 타이어 표시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이것도 끄고 살살살살 움직여보고 그러면 차가 이제 움직이는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왜 있는 건지 뭐 이게 타이어 빵꾸 표시인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늘 켜고만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는 뭐 이럴 때 대해서 전혀 우리가 뭐 운영의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내리게 해서요. 계속 헛바퀴만 도고 너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만 자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에 눈 내렸을 때처럼 그냥 공황 상태가 이르러서 우리는 할 수 없구나를 알게 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 한번 싹 내리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듯이 다 정체되듯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우리들한테 보여줘갖고 봐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지 못하지 안 되지 죽겠지 이것만 자꾸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계속 그것만을 우리에게 탄로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능력은 뭡니까? 지킴으로써 오는 거거든요. 율법의 능력은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파워가 되려면 이걸 지켜야지 파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에겐 그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지키질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연약함, 부족함들을 갖다가 자꾸 꼬투리를 잡고 캐내고 파내고 이래가지고요. 이 죄가 어떤 것인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넌 죄인이야. 이런 죄도 졌지. 저런 죄도 졌지. 계속 꼬투리를 잡고 우리들에게 자꾸 그걸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죄만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런 죄구나 하니까 율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죄가 발견돼 갖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냥 선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변호사는 없고요. 맨날 검사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검사가 되세요. 계속 내 삶의 태도라든지 또 정신이라든지를 계속 들추어서 고발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8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율법이 연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냐면 할 능력과 힘도 없으니까. 대비해서 율법은 엄청 세니까. 그리고 계속 주구장창 죄를 갖다가 파헤치고 지적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뒤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시냐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의 능력을 다 소멸해 버린 것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못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무능력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걸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3절 하반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면 율법을 지키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 누가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누굽니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모양으로? 그 앞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고요. 그 사람한테 씌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지킴으로써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은 그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못 지키게 됐어요. 우리는 무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도 하시지만 피할 길도 내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시지만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시듯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죄의 깔때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의 파이프에 다 연결해갖고 결국은 저기 뭐 도시 밑에 뭐 꼬락물 흐르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든지. 그래서 베란다에도 세탁기 놔두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베란다가 조금 있어서 거기다가 세탁기를 놔두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오수가 베란다 물로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거는 베란다에서 나가는 물은요 전부 다 우수관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빗물 흐르는데 그거는 뭘 이렇게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뭐 정제 작업 이런 걸 안 하나 봐요. 바로 그냥 바다로 빠뜨리나 봐요. 그러니까 세탁한 물은 오수니까 오염된 물이니까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베란다로 하면 안 되고 하수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은 정제해서 깨끗하게 할 테니까요. 우리는 죄에 완전히 오염돼 갖고요. 죄덩어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창 예수님은 하수구가 아닌데 죄의 하수구와 같이 그분에게 몽창 뒤집어 다 씌웠다는 거예요.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죄함으로써 우리의 무엇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았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종로를 타는 이 죄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타락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대표자로서 육신의 모양을 가진 예수가 되셔서요. 그분에게 죄를 정죄하심으로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념이 될 만한 것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슬픈 겁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의 형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수대처럼 말이죠. 또 사형받을 때 우리가 뭐 정기의자 이런 걸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기념관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독립투사들이 막 고문당한데 이런 거 어디 교도소 같은 거 이렇게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틀이거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요즘에 뭐 십자가가 디자인이 돼가지고 뭐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뭐 귀걸이도 하고 뭐 예쁘게 해가지고 그 옷에다가도 이렇게 디자인을 넣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형틀이란 말이에요. 전기 의자를 그리고 다니는 거죠. 교수대 줄을 갖다 귀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그걸 예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냥 일자에 달리시든지 아니면 뭐 11자에 매달리시든지 뭐 이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분이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은 고통스럽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에게 당하게 하셔서요. 우리들은 이제 육신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져서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해서 그 모든 정죄되셨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대표로 되신 것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죄들을 정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하면 우리는 일본하고는 절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건 줘도 막 경기 같은 건 절대 지면 안 되죠. 그래갖고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 11명과 일본 선수 11명이 싸워서 22명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3대1로 이겼다. 그러면 신문에는 이긴 선수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헤드라인에는 뭐라고 제목이 나오죠? 한국과 일본이 경기에서 3대1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4천만 국민의
무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4천만이 경기장에 나가서 축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11명을 뽑아서 한 것이 곧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이 대표로 고난받으시고 정죄받으셨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육신이 정죄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죄를 정죄했으니까 죽어야 할 자는 마땅히 죽었으니까 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형벌은 받게 된 거니까요. 이루어졌으니까요. 죽어야 될 자가 대신으로 죽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청소 당번 해준 거예요. 내 대신으로. 내가 오늘 청소할 차례인데 날 대신해서 그분이 청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분명히 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던 것, 이게 죄의 문제에 걸려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하여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효과 있게 되게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바라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지킴으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약해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지켜지다가요 중간에 안 되고 지켜지다가 중간에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 이해관계가 얽히든지 뭐 어디 유불리의 관계가 얽히든지 뭐 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런 게 얽히든지 그러면 나한테 해로울 때는 이걸 안 지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알면서도 무시하고 가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를 붙들고 글을 쓰셔서요 사람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한 가지 안 까먹고 잘 지키려고 기억을 해가지고는 못 지키는데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저절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원이 가르치는 교훈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십계명의 서원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순서로 치면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44문에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조금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바꿔서요.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돌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집이나 다 죽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사는 하는 일이요, 죽이는 겁니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받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문 열었다 하면 다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만 안 죽여요? 예, 비밀번호 안 가르쳐준 도어라 이런 거는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런데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어떤 집에는 못 들어가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표시를 한 집. 예, 그게 얼마나 짙게 발랐느냐, 예, 그게 뭐 얼마나 선도가 높으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발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 뭐 앙컷이냐 수컷이냐 이런 것보다도 양 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면 그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예, 무슨 유자입니까? 넘어갈 유. 무슨 월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음 월일 줄 알았죠. 한자에는 넘어갈 월입니다. 둘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과거가 생각나시죠?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돌진해서 들어가서 그를 죽여버리지 않고 넘어갔다. 넘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양피. 양피가 보여지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13절을 걸쳐서요.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명령을 받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긴 설명은 지금은 못하겠지만요. 눈여겨보아야 할 그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나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렇죠?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죠? 거의 400년 넘게 막 450년 가까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니까 거의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한 3세대만 되면 3세면 한 세대를 한 60 정도로 보나요? 40으로 보나요? 60으로 보나요? 30입니까? 그러면 뭐 3세대면 100년도 안 되면요. 벌써 3대가 나오잖아요. 3대의 아이가 되면은 그 아이들은 그 모국어를 잘 못할 걸요. 오히려 그 자기가 지내는 그 나라 언어나 문화가 훨씬 자기에게 편하지 부모가 살았던 그 모국어나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이요? 43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애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갈 때 이들의 신분은 뭐입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점차 뭐가 됐어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이거는 육신도 나빠졌고요. 신앙도 나빠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문화에 접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약해져 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의 형제가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고위급 간부였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종들이 탈출하는 겁니다. 주인을 싫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봅시다. 이들을 종이라고 하는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뭘 보낸다고요? 나가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세상의 종인 것 같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지 살고, 집 있어야지 살고, 옷 있어야지 살고, 밥 있어야지 살고, 그러니까 온통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세상의 종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 시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너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많이 배웠니? 적게 배웠니? 이런 거 가지고 종을 판단하고 분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을 일단 출애굽시켰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예? 한 싸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속에 야성이 있는데 그걸 깨우면 한 싸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갑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요, 종살이한 종의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종은 인격이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냥 재산이고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분무기와 다리미 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종을 빗자루 몽댕이나 청소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목숨만 열명할 수 있는 식량을 줍니다. 뭐 배부르고 기름기 줄줄 흐르고 그 정도 안 준단 말이에요.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으로서 인격도 무시당하는 종살이를 하면서 매우 가난 가운데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35절 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나왔어요? 뭘 갖고 나왔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 이게 누가 준 건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자기들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요?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훔치지 않으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 훔치고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을 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 거.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신분은 가난하에 허덕였지만요, 출애굽할 때는요 부자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이 가득하다고. 그렇죠? 우리 집에는 이게 가득하다고 하면 그 말은 곧 뭘 대명사입니까?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에서 몇 절이었죠? 금방 17절에서 얘기한 대로 이들은 싸워서 승리자로 나오게 된 거죠. 싸움에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개선 장군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죠. 패잔병들처럼 해가지고 져서 피해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딱 증명하고 그들에게 마치 증명 서류와 같이 낙인을 찍도록 이렇게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잔병으로 나온 게 아니고 승리의 군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저쪽에 전쟁해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가 생깁니까? 노획물들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죽일 건 다 죽여버리고요.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어버리거든요. 그 집에 아이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종살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줬다는 것은 승리의 노획물들을 얻어서 나가는 것 같은 개선장군의 모습을 그들에게 딱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 빌어먹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승리하게 하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승리는 말이에요. 이들이 종살이 했는데 한 번 나가서 전투 훈련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군대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싸웠을 거 아니에요. 승리하고 승리의 군대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시죠? 우리를 대신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부대의 군인들이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뿐 싸우기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니까요. 애굽 사람들로서는 이로울 게 없거든요. 자기들이 자꾸 더 주저앉히면 주저앉힐수록 그 재앙의 강도는 더 강해지니까 자꾸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니 결국은 장자가 죽는 일은 그거는 뭐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것들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만 알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10가지만 하더라도 뭐 남는 게 없는데 하수도 피름도 변하게 막 곡물도 다 없애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남은 건 다 쓸어 먹어버리고 뭐 몸에 막 악창이 들고 막 그리고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해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티끌이 막 악창이 되고 막 병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어디 뭐 가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토화됐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이제 재생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빨리 후드꺼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고. 더 이상 우리가 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승전한 군대이지만 그 군대의 승전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등 떠밀어서 빨리 나가게 한 것은 그들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요. 그들 배후에 있는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을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도 계속 있게 되고 그러면 동일한 재앙이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번질 테니까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를 위시해서요 모든 애국 사람들이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느냐? 좋게 나가라고 한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안 그러면 안 나간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나 안 나갈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내가 알밖에 할 거예요. 뭐 이래버리면 이제는 뭐요 바로 군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뭐 국가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잘 구슬려서 나가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슬리는 방법으로 은금 패물과 옷을 준 겁니다. 나가라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끼리 예배하든지 뭘 하든지 나가서 살으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망하게 될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하던 그들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8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48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잠시만 이거 읽고요. 시작.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순수 혈통을 지키며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나갔어요? 잡족들, 이방 민족들도 섞여 나갔는데 아마 거기는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주장되어지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